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번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다른 때보다 몸도 분주했고 그리고 마음도 좀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 주간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잘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절이 아니었어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참 간사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는 일은 감사하고 잘 안 되는 일은 감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모든 일에 감사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감사를 올리시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남는 그런 기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씀은 우리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제자들이 복음서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감사가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켰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는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예수님만 행하셨던 그 기적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참여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만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기적을 만드는 존재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냐면 감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믿음으로 알게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기적과 구원과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주님은 있는 것에 감사를 하십니다. 어떤 것에 감사를 하신다고요? 있는 것.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라고 하는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셔요. 그 말씀이 하루 종일 계속되어졌고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고 저녁 때가 되어져서 전부 다 시장길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누가 주라고요? 너희가.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기적을 만들기를 주님은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에는 잘 표현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제자들의 대답은요 굉장히 불만스러웠습니다. 영어 번역에는요 굉장히 짜증스러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씩만 먹인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도 부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짜증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는 잘 하시는데 세상 물정을 잘 모르셔. 아니, 성경에도 안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생각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목사님이 딱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거기까지만 했으면 딱 좋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목사님밖에는 할 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칭찬이에요? 목사님은 목사님밖에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은 목사의 일은 잘하는데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압니다. 당신들은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눈코 뜰 새 없이 뛰어다니는데 기껏 목사는 그럴수록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 눈에는 목사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그것 아닙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첫째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둘째는 있어도 조금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한 개밖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돈이 있다고 해도 이미 날도 어두웠고 이곳은 들판이어서 살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18절, 지금 있는 그것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있는 것,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냐면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를 하셔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놓고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를 들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기나 합니까? 이게 이해나 되어지는 행동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감사를 드리셔요. 왜죠?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시작.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제자들은 불평을 선택하고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예수님은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감사, 땡큐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냐면 think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생각만 조금 다르게 하면 불평할 수 있는 자리,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선택인 거예요. 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죠?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교회들이 드리는 이 감사절기가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라고 하는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미국의 북동부 쪽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은요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그 겨울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과 그리고 인디언들의 습격 속에서 과반수의 사람들이 죽어요. 봄이 되어져서 청교도들은 밭을 일구어서 유럽에서 가지고 온 밀과 완두콩과 호박 같은 것들을 심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이 몰려와서 그것을 다 짓밟고 빼앗아갑니다. 청교도들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상황은 나아지지도 않고 질병도 여전하고 인디언들의 공격도 여전해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 이 청교도들은 다시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농사는 흉년이 들고 형제들은 병마로 쓰러지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는 비록 여건은 좋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광대한 이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 금식하는 대신 감사의 기간을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 감사의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주간이 끝나고 얼마 후에 인디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상호 협력과 그리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 후에 청교도들은 인디언들과 우호적인 공존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밀과 옥수수와 호박을 경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의 가을에 풍성하게 추수를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게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감사를 보십시오. 결과가 아니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배제하고 선택한 감사. 감사를 선택했더니 정말 감사한 상황이 되어지고 감사할 만한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먼저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감사할 상황으로 바꿔내시고 그러니 조금밖에 없다고요? 가진 것이 없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사.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작은 것에 감사를 드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이 초라한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얼마나 큰 감사를 드리시는지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 기도를 들으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집중해서 보여주는 대목이 주님이 이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큰 것만 기대하면서 살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평범한 일을 감사하고 별일 없음이 감사해야 합니다. 왜죠?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결정되어지니까요.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들여지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셔. 사는 것에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어떤 남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너무나 지극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내가 너에게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마누라를 데려가시고 새 마누라를 주십시오. 주님이 이 사람의 소원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장례식 날 문상객들이 참 많이 왔는데 문상객들이 남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참 당신 아내는 참 좋은 분이셨는데 그렇게 착한 분이셨는데 그렇게 복된 사람이었는데 아니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복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문상객들의 하나같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아,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내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죽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소원을 2가지를 썼습니다. 이제는 1가지가 남았는데 아니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여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구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해서 정말 3번째 소원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잘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고 퇴원을 한 후에야 감사를 드리지만 좀 병원에 입원해서 성경 읽으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읽으면 참 좋은데 그러나 진짜 감사는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한 거죠. 어떤 사람은 큰 사고 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을 감사히 여기지만 진짜 감사한 것은 평소에 사고 없이 사는 삶이 정말 감사한 거죠. 사실은요, 작은 일들에 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사실은요, 더 큰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이 어린 소년의 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2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큰 감사를 들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남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부족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모자랍니다. 없어서 모자란 게 아니고,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 때문에 항상 부족한 삶을 살고 항상 가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면 그것이 기적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은 드림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많이 들어봤던 찬양 아닙니까? 이름도 모르는 한 아이가 드린 이 작은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혼자 먹어도 저 배 하나 채울 수 없는 그런 작은 것인데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기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감사할 일들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들이 적습니까? 그 이유는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수증기와 같아요. 수증기가 올라가서, 감사의 수증기가 올라가서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는 구름이 되어줘요. 이게 안 올라가니까 뭐가 되냐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도 감사를 드리지 못했던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감사를 드리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감사를 드렸던 분들은 한 달에 두 번씩 감사를 드리십시오. 한 달에 두 번씩 드렸던 분들은 매주 드리십시오. 그리고 더 나가서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의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빈들인 것 같고, 우리가 사는 현재의 모습이 저무른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이 너무 적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드려질 때 감사가 돼요. 드려지는 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큰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어떤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병원에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는 병원에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검은색 양복을 입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그런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항상 병원에 와요. 높은 신분이거나 아니면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랍 계통의 어느 나라의 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왕이 될 신분인 거죠. 의사가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더 정성스럽고 극진하게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환자의 병이 깨끗이 나아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의료비를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의사의 마음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인데 도대체 얼마만큼 청구를 해야 할까? 왕자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할까? 아니면 왕자고 부자니까 아니면 더 비싸게 청구를 해야 할까?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에게 설명을 다 드리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는 진료비 청구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지불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청구서를 환자에게 보냈습니다. 며칠 뒤에 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건강하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료비를 보내주었는데 자그마치 7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 원 정도 되어집니다. 의사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즉시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이 의사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보낸 것입니다.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인데 참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감사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오늘 주님의 나와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히 이 한 해 하나님 모든 추수를 마치며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감사의 절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또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감사가 오병이어와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이제 살아내릴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